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피 그 집은 궁창 큰 후레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가뿐하게 잘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줄과 염려함이라. 다말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17살 소년 요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야곱 또한 지나치게 요셉을 사랑하여 형들의 미움을 쌓았죠. 그런데 형들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창세기 37장 다음에 39장이 오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이것을 내용만으로도 보면 마치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아주 보기 드문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마지막 족보의 내용은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많은 분량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가족 이야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이 전부는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유다의 이야기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요셉의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 내려갔다,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여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간 것이 올바르게 간 것이 아니라 곁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그렇게 유다가 내려가므로 앞으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아내로 삼았고 잉태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교류가 결국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디나 사건을 통해 경험한 때가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유다라면 가나안 그 방향은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지금 유다는 불과 몇 년 전에 그 디나의 사건과 세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장에서는 요셉을 팔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유다는 지금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아내를 먼 밧다람에서 데려오게 한 이유가 바로 가나안 여자와 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어떠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통을 겪었다고 유다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은 그가 비록 장남이었지만 또 상속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아들이 죽자 유다는 관습대로 오난에게 명령하여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이을 후사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는 의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태어나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마다 땅에다 설정하여 임신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난마저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가 자라기까지 내 아비 집으로 가서 과부로 지내라고 말하죠. 어린 셀라가 자라면 다말에게 죽은 형의 아우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노라 말했지만, 사실은 유다가 다말을 돌려보낸 것은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 유다의 명령에 순종하여 친정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회복하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자기 양떼의 털 깎는 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앞으로의 행동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비도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런 행동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다말은 자기가 이루어야 할 것을,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다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신분을 속인 채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보면은 우리는 4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라합과 바세바와 룻과 다말이 기록되는데요. 사실 이 다말은 어떤 여자의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초에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가나안 사람과 유다가 결혼하여 생긴 여자였다라는 그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족보, 유다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기가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잘 보면은 우리도 다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말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속의 씨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 것처럼 그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 자격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간 유다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